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에 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어릴 때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키를 재던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벽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책받침이나 자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고 키가 얼만큼 컸는지를 이렇게 재보는 거죠. 키를 재는 아이나 키를 재주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아, 이만큼 컸다. 내가 이만큼 컸다. 혹은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다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린 때지만 내 키가 자라는 것, 그걸 보면서 나도 기쁘고, 또한 나의 그러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도 부모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은 마치 부모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어린 신자들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서를 읽었어요. 열왕기서는 결국 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는 왠지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되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까?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한 2주간 동안 읽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밝은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의 선교의 방향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셨냐 하면 이제 유럽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이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생겼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얼마 안 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 신자들을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남기고 가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지 그들의 신앙이 올곧게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지 마음속에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 그것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권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그 우리 말씀의 1장의 말씀, 그래서 서신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나와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상투적인 인사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주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능력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 누군가 내 마음이 가는 사람, 누군가 내가 붙들어주기를 소망하는 사람, 누군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자라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3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몇 달밖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말뿐의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이고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그러한 사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바울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을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느냐 보면 너희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내가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너희의 소망이 진짜임을 내가 아는데 뭘 보고 아느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짜인 것을 알려면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려면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진 소망, 희망이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인지를 알려면 그 소망을 가졌기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셔서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의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다 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주변에 나타나느냐, 특별히 6절 이하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챙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환난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것만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그들이 있었는데 그 형편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소문이 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성도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그들을 두고 떠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시련 가운데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본받고 믿음의 본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흐뭇해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그 뿌리를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본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과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인, 온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또한 그들 속에 뭐가 살아있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때 구원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우린 연약한 자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니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요. 사랑의 역사가 있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헌금 김미경 원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의 깊은 사랑,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 또한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모습을 바라보며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들에게 나타났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다 감사할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열매들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심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끊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과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간절히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 위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평강과 강건함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